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짧죠. 딱 한 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옆에 벽에 보시면 2019년 은강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은강교회 표어가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조금 작은 글씨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제가 해마다 한 번 정도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저 표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에게 다가가자. 해마다 표어는 바뀌지만 저희 교회에서 줄곧 하고 있는 신앙의 흐름은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주로 회의 때 나눠지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당회, 그러니까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신 그 당회 때 나눠드린 은강교회가 아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글을 쓴 것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의 저희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도 맞닿아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 삶이 변화되자, 삶의 운동으로서의 신앙. 기존의 한국 교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모습은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사람이 모여들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다시 사람이 큰 교회에 모여드는 교회의 양적인 성장주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물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 교회의 성패가 판가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은강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하나는 바로 물량주의입니다. 작은 교회는 아직 부흥하지 못한 교회 혹은 실패한 교회라는 죄책감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는 기복주의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개인의 영달이나 혹은 성공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면서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교인이 되는 것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단,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삶, 보다 더 나누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태도,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누고 토의합시다. 그리고 함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나 혼자서 안 되는 사랑은 교회가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냅시다. 어려운 사람들과 가정이 교회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제1 목표입니다. 이것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또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비전을 놓고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에 둘째 아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엄한 엄마 옆에서 굉장히 그 포용적인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엄한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소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아이와의 관계에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보고 얘기합니다. 싫다. 이거 하기 싫다.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받아쓰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받아쓰기를 하면 글씨를 읽을 수가 있고, 글씨를 읽을 수가 있으면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세계를 볼 수가 있으면 아이가, 즉 네가 할 수 있는 재미난 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동의했을까요? 어쨌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 싫어. 네. 엄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엄마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험 본다? 학교 가면 시험 봐. 연필을 다시 들고 받아쓰기를 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그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삶의 목적 혹은 삶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뭐가 옳은지를 다 알고 있죠. 그 모습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엄연한 사실로 또 존재하는 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마냥 바르게만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베드로후서 속에 나오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과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의미 있게 바르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속은답니다. 그래갖고 세상에 적응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흔들려요. 그래.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에서 재미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찬양이 뭐였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막 같이 부르고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공과 공부를 딱 시작하는데 다짜고짜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만족 못합니다. 그래,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애도 얘기하고 저 애도 얘기하고, 그 삶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 속의 교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정작 실제 아주 디테일한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자인데 아니 나는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자니 또 민망하고, 또 예수님만으로 그냥 만족해요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자니 실제 필요한 게 많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거짓 교사,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들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얘기는 삶에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이 만족스럽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면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이거는 그냥 서로 힘차게 고백하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가정에 돌아가시고 회사에 돌아가셔서는 실제로 이 고백한 것과 만나는 삶의 자리가 달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받아쓰기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 중에 하나는 실제 삶에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예를 들어 공부는 수단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공부 잘하는 건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성적이 목적이 돼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 할지에 대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1순위의 희망이 요즘엔 돈 많이 버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지 그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웃에게 다가가자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려고 모여들고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회가 하하호 즐겁게 나누는 이 예배 시간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단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렇게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렵지만 앉으셔서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만약 이것이 수단이라면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를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베드로후서의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흔들렸던 건 삶의 질서, 즉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는 삶의 질서가 진리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헷갈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내 한 몸 챙기는 거, 내 코가 석자, 내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그게 맞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오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할 줄 압니다. 그때 제가 예배가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우리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걸 베드로후서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뭔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고 읽으실 때마다 내가 닮아가야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하는 모델입니다. 모델. 그럼 도대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가장 하나님다움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그럼 가장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힘을 내려놓습니다. 힘을 내려놓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오는데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빌고 능력의 하나님께 내가 빈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이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내가 소원을 빌고 신이든 뭐든 간에 나한테 능력을 줘서 그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됐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는 걸 가만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계속 힘을 빼요. 힘을 내려놓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목표를 향해 착착착착 나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힘을 쓰시는 걸 보면 목표를 향해 착착착 나가는 그런 수단으로 힘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저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세요. 병이 나서 아픈 사람에게 목표를 주고 노력해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할 정도다.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힘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 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자기가 힘을 써서 남들에게 올라가거나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의미 있게 사는데 힘을 쓰겠죠. 가장 의미 있게 사는데 힘을 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밑거름이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밑거름이 어려운 말이라면 더 쉽게 하면, 아픈 사람 있으면 아파하고 기쁜 사람 있으면 기뻐하는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같이 울고 같이 우는 삶. 예수님의 삶을 이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초신자가 없으시니까. 단순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그동안 읽었던 성경들이 쫙 하고 떠오르실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을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방법은 뭘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다름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희한하고 거꾸로 사는 삶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사는 삶과 사실은 맞닿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 주 뉴스에 보니까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올라갔던 두 사람의 노동자가 내려왔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기사를 읽게 돼서 거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거기 가보게 되었어요. 거기 가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왜 올라가서 하시느냐? 왜 올라가서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5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5명이 해고를 당하면서 다시 회사가 복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해줬다. 그래서 어쨌든 굴뚝에 내려온 거를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3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고 월급은 최저임금에서 1,000원을 더 해줬다. 그렇게 결론을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분들이 30일, 24일인가를 단식을 하고 굴뚝에 올라가 있던 날을 합하니까 831일 동안 굴뚝에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니까 뭘 얻었어요? 회사 3년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서 1,000원 더 받는 거. 그걸 얻었단 말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요거 얻으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단식을 해요? 3년 뒤면 또 다 이제 실업자 되잖아요. 아신대요. 알고 있대요. 3년밖에 못 다니는 것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왜 거기 올라갔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뭐 잘렸으니까 다른 회사 가서 취직해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 앞으로도 계속 잘리는 사람들은 아, 알겠습니다. 다른 회사 가죠, 뭐. 그렇게 대답하고 그냥 물러갈 거 아니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죠. 또 인터넷에 들어와서 신문을 쫙 보니까 신문에는 또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비판하는 이야기 많이 있어요. 헷갈려요.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같이 계셨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도 슬픈 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올라가 있는 일이 기네스북에 올라간다는 것도 슬픈 일이고 또 회사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서 그 회사가 고생하는 것도 슬픈 일이고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왕 하나님 편들어 주시려면 회사보다는 한 가정의 가장을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얘기하는 것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늘 여러분 저처럼 혹은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이곳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삶이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단순하게 같이 울고 같이 웃자. 낮아진 곳에는 더 가까이 가고 만약 내가 높아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거리를 두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드립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 한 가지는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되도록 우리 낮아지고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되도록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들을 나도 같이 해가는 닮아가는 응암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고 각자의 사정도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이 마냥 순진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저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한 자락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것이 저희들의 이익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승진의 방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하는데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닮아가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도 매일매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